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조추령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늘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찬양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폐쇄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현실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교회 이단 신천지가, 가짜 신천지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주님을, 교회를 모독하고
사람들을 미혹한 신천지 이단을 막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였건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속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정훈 목사님 세우셨으니 성령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 맺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 제목으로
임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모여 계신 우리 부천제일교회,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계신 우리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 또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선망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형식과 또 새로운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 경계감이나 염려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대는 앞으로 또 다른 형태와 형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안타까운 마음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를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형식도 변하지만 변치 않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시대 상황이 혼잡스럽고 염려되고 근심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 즉 기민년 3월 1일 자유와 또 해방을 위해서 하나가 된 그러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그러나 1919년 기민년 그해 당시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그때가 무오년입니다. 무오년 1918년에는 그 당시에 이 독감으로 그 당시에 약 13만 명이나 되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또 생명을 안타깝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악한 의료 체계도 있었지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수탈, 곡식을 빼앗고 어렵은 경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었던 이것이 병행하여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1918년에도 약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참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망하였고 또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류에게는 이처럼 때때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때때로 힘의 논리에 따라서 혹은 돈의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이념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또 안타깝게 희생당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염려와 안타까움에 처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시기가 그렇게 같이 왔던 것입니다. 또 그걸 통하여서 인류는 성숙하고 변화되고 진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열심히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또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 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억울한 죽음과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던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최정점인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고 피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만큼 억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맺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와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신비와 은혜와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변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즉 넓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결단하도록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혹은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내는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비록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너무 속상해하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상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생활을 정말로 수십 년 하셔서 주일에 교회 못 간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거나 절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야 할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혹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속상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돈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에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을 하거나 또 내 마음이 거기서 안정받고 위로받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면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에 이것을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익숙함을 넘어서 그저 그렇게 드렸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린 마음속에 새로이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화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교회를 한번 찾아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다른 교회와 그렇게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다른 교회와 뭔가 다른가 그러한 시선으로 찾아봐도 그렇게 특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한 그분은 이제 예배를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예배가 끝난 이후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문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분별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들 또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더하고 우리의 섬김을 더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질병의 위기가 아니고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선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볼 수 없지만 어느 곳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이웃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방역을 위해서 쓰시는 수많은 손길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혹여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고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부천제일교회에서 함께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굴을 대하고 마음을 대하고 소리를 나누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임정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 기도하기 전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 간절히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많은 협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몸과 마음과 기도와 사랑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이 아버지 극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생명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수요일에 아버지요 낮이요 저녁이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둔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참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